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일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책이름이에요. 책이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을 쓴 사람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자그마치 몇 년을 했는가 하면은 75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몇 년 했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우리 선진교회 성도인데 별로 웬만해서 놀라질 않아요. 그죠? 이분이 한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75년 동안 이제 각 지역에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간증, 그거를 책으로 엮어 놓은 게 바로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 선교사님이 웨슬리 듀웰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물질도 있어야 되죠. 물질,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왜요? 물질은 좀 적고 좀 돈은 좀 없어도, 저 사람은 좀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어느 통내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선교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계를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지은 책이 바로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인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이, 세계를, 기도로서 모든 만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골로새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4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자, 오늘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세웠죠. 선교했습니다. 선교. 많은 사람들을 또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안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전도의 문까지, 심지어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의 문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깨어 있고 힘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모든 삶을 바꿔요. 모든 삶을 다 바꿔요. 다. 그리고 막혀있는 거, 문제 있는 거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어떤 문이든지 기도하면, 닫혀있는 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막혀있는 일들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닫혀있는 문, 막혀있는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리는. 하늘문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태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열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열리면 이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죠? 삶의 모든 문들이 영적으로 열려야 육적인 문들이 열린다는 것.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 열리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을 통해 열린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높이 들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을. 천국 열쇠. 맞습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하면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천국 열쇠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 믿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갇힌 게 있다면 하나님과 먼저 풀면 돼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문들이 열린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을 따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 기도가 바로 그렇다.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한국에서, 사천에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나라 5대양 6대주를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그 기도가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할 수 있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한 것이다. 아멘. 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그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뼈저리게 체험한 거죠. 뼈저리게.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무리 설치고 까불어 싸봐야 하나님이 다
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모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호흡. 우리가 호흡 안 하면 죽듯이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점점점 시들어가는 거죠. 기도 없이 기독인이 되려는 것은 숨 안 쉬고 살겠다는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사람은 밥 먹지 않고 20일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물만 먹으면 40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숨은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3분에서 5분. 길어봐야 5분이에요. 5분. 맞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밥 안 먹고는 20일까지 버틸 수 있고 물만 먹으면 40일까지 버틸 수 있지만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인의 호흡이 뭐냐? 호흡.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기도가 이런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소리이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것은 영혼의 숨이 가쁘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기가 막힐 상황이 닥치고 절박해도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 뭐예요? 예? 숨 쉬면 되죠. 숨 쉬면 살아요. 숨 쉬면. 그런데 혼자 막 그냥 후적거리다가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숨만 쉬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무엇보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공급로다. 기도는 축복의 공급로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급로가 뭐냐? 기도죠. 기도. 우리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딱 꽂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코드를 꽂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축복의 공급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 창고는 온갖 보화들로 가득합니다. 기도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곳간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가 되죠.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얻지 못한 건 뭐 했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신 거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골프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면서 즐깁니다.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골프 선수는 왕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주려고 하니까 골프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어떤 골프채를 줄까 막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새긴 숭궁 골프채,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그런 골프채,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러면서 이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온 이 골프는 자기 집의 우편함을 항상 이렇게 막 뒤집니다. 그런데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몇 주가 지나고 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편지 한 통.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장이라니. 그는 실망하면서 그냥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미국 안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 골프 코스 지정서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골프채, 순금이냐 다이아몬드냐 이런 골프채를 원했는데, 이 왕은 뭘 보냈다고요? 미국의 큰 골프장에 골프 코스를 지정해 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여러분, 왕의 생각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공급로나 축복의 공급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시작. 더 크게 놀랍게 응답하신다. 기도는 축복의 공급로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다. 우리 무능한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성도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정상적으로는 성산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런데 아말렉은 항상 약탈하고 항상 약한 사람들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중요한 키를 말합니다.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 손이 지쳐가지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손만 올라가면 어떤 절망,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걸 넘어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옵소서. 손을 든다는 그런 의미의 손. 우리가 주여 할 때 왜 손을 듭니까?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일도, 그죠? 내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환한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E.M. 바운저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 아멘.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써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기도에 힘써야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 기도, 세상을 움직이는 그 기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보면 쉽지 않아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쫙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애도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도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기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몸, 시간, 노력을 쏟아 전심전력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 힘쓰라는 거죠. 애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그죠? 모든 자녀들 문제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남을 섬기고 돕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걸 따지라면 저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존 칼빈이 얘기한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얼마나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가장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하루를 그렇게 바쁘시게 사셨는데도 빼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기도.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기도.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오늘 제발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열방을 품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한 15,000교회가 이게 참여합니다. 15,000교회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질의 가정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